오늘은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294페이지인데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욕탐을 멸하면 헛된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욕탐이 멸한 해탈한 마음은 원력이 충만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해탈한 마음인 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교의 모든 법회 의식은 삼귀위에서 시작하여 사응서원으로 끝납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삼귀위에 우리의 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흥서원은 해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삼기유와 사흥서원은 불교가 허망한 세계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잃고 살아가는 중생들이 자신의 참모습으로 돌아가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 한없는 원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러한 서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일아함 마항품에서는 욕탐을 결박된 중생들의 세간과 욕탐에서 해탈된 출세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양분에 9가지가 있음을 간할지니 4가지 세간의 자양분과 5가지 출세간의 자양분이다. 어떤 것이 4가지 세간의 자양분인가? 첫째는 단식이요, 둘째는 촉식이요, 셋째는 의사식이요, 넷째는 식식이다. 출세간의 징표가 되는 5가지 자양분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선식이요, 둘째는 원식이며, 셋째는 염식이요, 넷째는 해탈식이요, 다섯째는 희식이다. 세간의 4가지 자양분이란 오온의 진료가 된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치온의 존재 방식을 지닌 중생들은 촉에서 생긴 의식을 욕탐으로 취하여 자기 존재로 삼고 있다는 의미에서 촉을 통해 발생한 의식을 중생을 키우는 4가지 자양분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에서는 5분 법신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출세간의 삶을 유지시키는 자양분으로 선, 원, 염, 파레탈, 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세간의 특징은 이들 5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 망념을 가라앉히고 욕탐을 언으로 바꾸어 사념처를 수행하면서 파레탈을 성취하여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출세간이라는 것이지요. 중생들의 세계 즉 세간이 욕탐을 축으로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형성해가는 생사의 세계라면 출세간은 선정을 통해 욕탐을 없애고 원을 세워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는 열반의 세계라는 사실을 이 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간을 이루는 마음이 욕탐이라면 출세간을 이루는 마음은 원입니다. 불교에서 발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원이 이렇게 생사를 벗어난 출세간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이나 욕탐은 다 같이 우리의 의욕입니다. 욕탐을 멸한 출세간이라고 해서 유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세간에서 의욕은 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원의 언어는 P-R-A, N-I-T, H-A-N-A인데 이 말은 앞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P-R-A와 노타라는 의미의 N-I-T, A가 결합한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앞에 놓음인데 어떤 목표를 앞에 세워놓고 그 목표를 간절하게 언하여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원입니다. 그렇다면 욕탐과 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생들은 삶을 통해 체험된 내용을 모아서 오온이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오온 가운데 애착이 가는 것을 자기 존재로 취하여 자기 존재를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온이라는 존재를 조작하는 것도 욕탐에 결박된 마음이고 자기 존재를 취하여 애착하는 것도 욕탐에 결박된 마음입니다. 이렇게 욕탐에 결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치온이라는 존재 방식입니다. 오치온으로 존재하는 중생들은 항상 자기가 변함없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욕탐은 이렇게 변함없이 존재하려는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탐은 자신을 변함없이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항상 과거, 지향적입니다. 중생들이 미래의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목적은 과거에 이미 형성된 자기 존재의 의지에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미래지향은 아닌 것입니다. 욕탐은 자기 존재의 유지를 최상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 오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오를 취해서 자기 존재로 삼고 있는 오치오는 잠시도 동일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애부의 사물을 취하여 자기 존재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즐거운 감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먹은 음식은 소화가 되면 다시 먹어야 하고 아름다운 음악이나 경치는 듣고 보는 순간 즐거움을 줄 뿐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욕탐은 본질적으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과 안정은 언제나 순간적이고 행복한 순간이 지나면 다시 불만과 불안에 휩싸여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자신의 욕탐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아 그것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욕탐은 이렇게 자신의 유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욕탐은 소유하려는 의지인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만을 느낄 뿐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보다 좋은 옷을 입어야 만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순간적인 행복과 더 큰 불만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욕탐을 축으로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는 중생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욕탐에 결박된 중생들은 항상 무엇을 추구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무엇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항상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의사라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자동차를 갖고 싶다라는 것은 자동차라는 존재를 갖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은 그 존재가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의사라는 직업이 자신의 존재를 안전하게 유지시켜 줄 수는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자동차를 갖고 싶다라는 것은 자동차가 자신을 안락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를 추구하는 삶 속에서는 항상 타인이 적이나 경쟁의 상대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려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하고 좋은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경쟁하다가 자신의 욕구가 타인의 의해 좌절되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해치거나 제거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욕탐을 축으로 존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항상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무아라는 진리의 무지한 상태에서 마음은 욕탐에 결박되고 욕탐의 충족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투쟁하는 가운데 분노에 빠져들고 분노심에서 더욱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욕탐에 결박된 중생의 삶의 세계인 것입니다. 삼계는 불타고 있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중생계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은 욕탐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는 영기하기 때문에 무상하며 무상하기 때문에 존재를 추구하는 삶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상하고 괴로운 존재는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참된 삶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원을 축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삶 속에는 자기를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헛된 욕망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법계와 함께 연계하고 있는 현존입니다. 현존이란 시간적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법계와 함께 연계하고 있는 존재, 이것이 현존입니다. 따라서 현존은 과거의 존재도 아니고 미래의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존재도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며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은 중생들이 허망한 존재를 조작함으로써 생긴 허구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원은 이러한 현존을 자각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현존을 자각한 사람은 헛된 욕망을 떠나 진리에 대한 무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일으켰다고 해서 미래의 자기가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되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 역시 욕탐입니다. 그래서 희양성사는 마조성사에게 기하장을 갈아보았고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처음 발심할 때 곧 정각을 이룬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사라져 원력이 충만하면 그것이 곧 정각이라는 뜻이지요. 현존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 현재의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안주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은 그 언어적 의미가 지시하듯이 미래지향적입니다. 원은 끊임없이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흥서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생 무변서원도 번뇌 무진서 원단 법문 무량 서언학 불토 무상 서원성 가엾은 중생을 구하고 다함이 없는 번뇌를 끊고 무량한 법문을 배우고 무상의 불도를 성취하는 삶은 현재에 안주하는 삶은 아닙니다. 현존은 법계와 함께 연계하는 존재입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은 남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연계하고 있는 자신의 현존입니다. 현존이 문제 삼는 번뇌는 자기 개인의 번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사회에서 문제가 현존이 끊어 없애야 할 번뇌입니다. 법문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불도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성취해야 할 깨달음입니다. 현존은 이렇게 자신이 법계와 함께 연계하고 있는 존재임을 자각함으로써 법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를 자기화합니다. 이렇게 자기화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으키는 마음이 원입니다. 그래서 사흥서원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이와 같이 법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의 성취를 위해서 현존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행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현존이 묻는 물음입니다. 욕탐은 미래의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는 의지라면 원은 미래의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의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존재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욕탐은 진정한 의미의 미래지향적 의지는 아닙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의사라는 존재로 되겠다라는 말이며 이때의 나의 존재는 미래의 의사가 되어도 변함없는 나의 존재인 것이며 내가 미래에 될 의사라는 존재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돈 잘 버는 직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겠다는 욕탐은 지금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미 돈 잘 버는 직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미래에는 소유하겠다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욕탐은 자아와 세계를 존재화시키고 존재화된 자아가 존재화된 세계 속에서 자기의 소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존재화된 것에 추구하는 점에서 과거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현존을 자각하여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원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갑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현존은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을 병고에서 구제하리라는 원을 세웁니다. 그에게 의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현존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되겠다는 원은 현재는 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 미래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현존이 되겠다라는 자기 존재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즉, 행의 가능성의 추구를 통해 진정한 자기 존재의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